대해서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23절에서 25절 사이를 보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나 사울이 죽지 않고 적극적으로 피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사명자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죽지 않게 하십니다. 실제로 사울이 성으로 이렇게 광주리로 달아들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중동이나 유럽의 성을 보면 성벽 위에 성벽 위로 보통 마차가 달릴 수 있을 정도로 길을 냅니다. 동그랗게 아수르에 있는 그 큰 성은 마차가 4대가 달릴 수가 있었대요.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은 4차선 도로 정도 되게. 그래서 성 위에마다 마차가 다닐 수 있고 말이 다닐 수 있고 순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니고 이랬어요. 그러면은 이런 자리에서 광주리로 달아내린다.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딱 보면서 초병들이 도와줬구나. 사람이 초병이 성 위에는 초병이 보일 거리만큼씩 서 있어요. 그리고 성문은 걸어 잠갔어요. 그러면은 이 도관에 든 쥐예요, 쥐. 틀림없이 잡혀요. 그런데 광주를 달아내렸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는 없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초병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짜고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을 주었죠. 그래서 제가 이 방채일 목사님 간증을 듣다가도 그런 얘기 됐어요. 방채일 목사님이 중국에 공산화가 되기 전에 선교사로 나갔는데 공산화가 되면서 가택연금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산당들이 그래 내가 목사면 사나 보자. 그래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모든 출입을 끊고 물을 끊고 양식을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때부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나가던 장사치가 겨울에 메밀묵 장사했죠. 메밀묵 그러고 지나가면은 탐장나무로 묵덩어리를 떨어뜨리고 통닭 그러면은 떨어뜨리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평생에 그렇게 잘 먹은 적이 없대. 일주일 만에 공산당 당원들이 죽었나 확인해 보면은 더 살이 푸둥푸둥 쪄 있는 거예요. 알 길이 없어. 그러면서 그분이 전화하시기를 공산당이 나를 굶어 죽이려고 했는데 성도들이 밤에 장사하러 가면서 온갖 것을 다 집어넣었는데 그때보다 잘 먹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명을 하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서 말씀을 예언하니까 이제 그런 체험을 하니까 이 19절에 27절 하반절에도 사울이 한 말이 예수 이름을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그리고 29절 위에도 또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아멘. 자, 이런 체험을 하니까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전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1차 핍박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사람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때에 예수에 대해서 담대히 말한다는 것은 생명 내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명 내놓고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걔가 무수히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예수에 대해서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회적인 상황이 이렇다고 하면 우리라고 하면은
이렇게 예수를 시인하는 게 쉽겠습니까? 부인하는 게 쉽겠습니까? 죽어. 예수 말했다면 죽어. 그런데도 시인하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자 마태복음 10장 좀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0장 자세히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정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거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을 하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여기까지 읽고 강의하고 갑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선생보다 그 종이 높지 못하는데, 자, 선생인 내가 이스라엘이 내게 비방하기를 저건 바알세불 귀신에 들려가지고 기적을 일으킨다 이런다. 그렇다면 그 집 식구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저건 바알세불 사단이 마귀가 들려가지고 저런다니까. 그런데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더 심하게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생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만에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제자들 12이나 몇몇을 모아서 은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했고 너희들에게 귓속말로 말씀을 가르쳤는데 너희들은 말을 내서 전파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라. 복음 전파해야 되겠죠. 전도하셔야 되죠. 그리고 하실 말씀에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말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은 또 뭐예요? 영혼을 죽이지 못한다. 저들이 핍박해봐야 너희들 몸뚱아리만 죽일 뿐이야. 영혼을 죽이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간단한 얘기예요. 사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와서 이 19절에 참새도 마리가 한 앗살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귀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해야 되겠죠. 그래서 32절, 33절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박해 현장에서.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의거해 보면 그래도 너희는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라. 그런데 사람은 의지상 부인하기가 쉬워요. 그냥 부인할 것이냐 시인할 것이냐 이 자체가 어쩌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당면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바울처럼 핍박이 오더라도 담대하게 예수를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성령 충만한 믿음이다. 아멘.
이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가서 31절로 가가지고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성령의 의뢰로 진행이라는 말을 가지고 좀 주목하세요.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의로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회의 부흥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무식하고 부족하고 겁이 많고 가난하고 지위도 없고 문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부이며 세리이며 버려진 사람들이 예수를 증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쓰신 일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이들을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흥왕하고 자랐지, 오늘날 말하는 것처럼 지식이나 조직에 의해서 교회가 자란 게 아니에요. 저는 2022년도에도 충성교회가 성령의 은혜로 부흥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뭐 장로가 세워지고 뭐가 세워지고 조직이 세워져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여야만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임명이 되면 순종하면 돼요.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진행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가 진행이라는 말을 주목하라고 했어요. 진행, 성령의 의뢰로 교회가 진행되니라. 진행은 앞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전진, 그냥 무조건 앞으로 전진이라는 뜻이에요. 전진. 그런데 이 진행, 앞으로 전진이 그냥 전진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이런 말을 붙여야 돼. 열정 진행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열정 진행해야 돼요. 앞으로 가야 돼요. 순종하고 치고 나가야 돼요. 이게 진행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토요학교를 이가을이가 인수해야 되겠어요? 일어서 봐요. 마스크 내리고. 내일 토요학교는 기빈다 3호로부터 이가을 선생님이 인수해야 되겠어요? 아멘 했죠? 진행해야 돼요. 베드로보다는 훨씬 낫다 내가. 박수. 그냥 이런 거 나는 기도는 그런데 이렇게 내도 잘나서 시키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저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해주셔야 돼요. 저 천방지축인 거 알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 좀 공부 못했다는 거 알잖아요? 주님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건 주님이 해주시면 돼.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역사로 진행이 되면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교사들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임명될 거예요. 다음쯤 다 임명돼. 그런데 이제 최소한 교육 총무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전도사급 대우로 해줄 거예요. 전도사급 대우로 해주면 당연히 사례도 나가요. 가을에 월급이 있다잉? 사례도 나간다니까? 왜? 무진 많이 주지는 못해.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부교육자를 청빙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서 키울 거예요. 우리 중에서 키울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 자질이 좋고 순종한다니까 뭐 키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다 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가을 선생님이 걸렸습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행하면 돼. 진행하면 돼. 그 주님이 도와주셔. 네. 하여튼 무식한 것들이 쓰기 좋아. 나 좀 공부해서요, 준비해서요. 이런 것들은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 가을이 정도는 무식해야 돼요,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무식한 대로 가. 그래야 성령 역사하셔. 성민이도 잘 있다. 기대해봐. 자, 이렇게 초대교회는 열정으로 진행했대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성장했대. 그래서 이런 단어가 눈에 딱 들어야 돼요. 진행하여, 열정으로 진행하여. 이 말은 이런 단어가 딱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진행되는 얘기를 또 한 가지 할게요. 우리가 아나바다도 하고 김치 판매도 하고 김장해서 상당한 수익을 얻어가지고 김평우 선교사님한테 보냈어요. 어제 맞죠, 성욱 집사님? 예, 보냈는데 거금 뭐 몇백만 원을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오기를 주님, 아프리카에 있는 콩고나 이쪽 지역에 어린아이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그냥 굶주리는 아이들 때문에 막 가슴 아파서 그게 보냈는데 김평우 선교사님은 또 엉뚱하셔. 돈을 받자마자 문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는데 좀 청소 좀 하고 침상 좀 한 20개 드려서 한 20명 더 받아드려야 되겠네요. 이러고 문자가 왔어. 그래서 그냥 우리 사모님이 또 배고픈 애들 먹이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그래도 좀 아이들 좀 먹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피부병 걸린 애들, 뭐 걸린 애들도 많아요. 이랬네. 그러니까 본인이 할 일이 많다 이거야. 그러나 저는 그 문자가 오고 가고 한 거 딱 보면서 버려진 아이들 중에서 그래도 선교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고와 올해라도 들어오면 먹을 것이 있고 치료받는 방법도 있고 교육받는 방법도 있구나. 있는데 이분은 진행해가지고 떠돌이 고아 애들을 20명을 더 데려온다네. 그러니까 마음이 막 더 감동이 돼. 그래서 우리가 1차로 선교를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보냈는데 우리 장로장님 하면서 또 보내면은 아이고 이 양반 또 데려와. 사람 또 데려온다니까 애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이 양반이 감당하는 그릇은 어디까지 되냐. 아프리카 재난지역에 5개국을 수행하면서 지금 계속 고아원을 지금 막 여는데 얼마나 수용할까. 그러면서 제가 순식간에 오늘 말씀처럼 진행하여 막 이게 이 단어가 열정으로 진행하여 이 말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고아원을 열어서 지금 하나 둘 세 개째까지 갔는데 루안다 빼고 콩고에서 지금 세 개째 갔는데 또 그러니까 막 콩고 막
화산 폭발했지, 코로나로 막 다 박살났지, 내전이 일어났지. 그러니까 애들 다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애들. 그러니까 이 선교사 이 눈에 피눈물 나는 거야, 이게 피눈물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 선교사들 계속 보내가지고 고안 만들어라, 고안 만들어라, 고안 만들어라 이러는 거야. 그 나중에 그 심정을 알았어. 그랬더니 이분이 진행을 한 거예요, 진행. 계속 앞으로야, 진행, 앞으로. 그러면서 이제 양식은, 약은, 교사는 하나님이 그냥 보내실 줄 믿어. 성령이 역사해 줄 줄 믿는 거야. 그냥 앞으로 가서 애들만 끌어안는 거야, 애들만 끌어안는 거야. 근데 이런 마음을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 아니냐, 성령이.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나 또 바울이 어디가 이제 전도하는 것도 진행이더라고, 진행. 성령의 위로함을 받아 진행하여, 성령의 역사를 받아 진행하여, 또 앞으로 막 진행하라고, 진행. 뭐 이거리가 막 진행하여.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막 진행하여, 막 진행. 그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막 이끌어 가시니까 앞으로 진행하는 거, 진행하여 막. 전도도 진행하여. 선교자들 막 진행하여 막. 무조건 앞으로 전진이야, 앞으로 전진. 열정 전진. 그냥 전진이 아니야. 막 나를 막 활태워서 막 이 전진이야. 이게 선교지에 있는 기평 선교사님 같은 전진에다 비하면 우리는 세발의 피도 안 되지만, 우리도 전진하자, 앞으로 전진하자. 전도하면서 전진하자. 설교하면서 전진하자. 우리 토요학교 키우려고 전진하자. 주일학교 전도하려고 전진해라.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에 진행하여.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멈출 수가 없어. 그 주님에 대한 증거도 멈출 수가 없고,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구원하라는 것도 막 멈출 수가 없어. 진행해야 돼. 우리 토요학교, 주일학교 아이들 막 전도하기 위해서 막 진행해야 돼. 우리가 막 창당을 해서 진행해야 돼. 코로나 상황해가지고 교회 쉬고 있는 성도들 있다고 그러면 막 다 몰려가 막 진행해서 막 싹 다 잡아와. 아주 저기 박성선 집사 잡았잖아. 또 잡아와. 진행해서 가. 무진반이 쉬고 있어. 그 쉬는 사람은 기독교적인 사상이, 성령이 멈춘 사람이야. 죽은 사람. 찾아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막 그 영혼이 자유해서 막 춤을 출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오늘 말씀 그대로 성령의 위로함으로 진행하여 너희 진행이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지금부터 내년도 오는 이 상황에서 주여, 내가 성령의 힘을 입어 진행하게 하옵소서.